우리 좋아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항상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매일 눈 뜨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내 수준, 능력, 배경 아무 상관없이, 내 형편, 나이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사에서 시작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응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이 없고 나는 어려움이 자꾸 오고 고민되면 딱 이 정체성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선교사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죠.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와 복음을 받은 전도자, 그렇죠? 복음을 들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그렇죠? 복음을 들을 자, 이제 들었으면 오늘부터 복음을 전할 자가 된 겁니다. 들었으니까 대단한 지식이 없어도요, 들었잖아요, 복음을. 우리 그 주보에 이렇게 구원 해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근데 아직도 이 복음, 이 간단한 이 종이 한 장, 이것을 몰라서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엄청난 인생의 문제가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전 세계 대부분입니다. 이 한 장의 메시지를 몰라서. 전 세계 82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6억밖에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6억입니다. 6억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복음을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복음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복음을 들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 하나님이 갈급하게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거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 인생의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생각이 시작되길 원하고 거기에서 내 마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든 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때는요, 가장 가까이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고민이 돼, 갈등이 돼. 그리고 내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옆집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옆집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근데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렵고 힘든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도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도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내 생각을 고칠 수 있고 내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은 순서를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고쳐가야 되나? 순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내 마음이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생각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잘 됩니다. 내 생각과 삶이, 마음이 삐딱하면 삶이 삐딱하게 가요. 생각대로 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대로 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죠? 바라보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고민된다, 한 가지만 바꾸면 돼. 내 마음만 바뀌면 됩니다. 아니, 내 현실이 언제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현실이 바뀌어요. 더 중요한 거,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지금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홍천에 다녀왔습니다. 홍천에 갔는데 이제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포럼을 해요. 포럼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포럼을 해요. 첫 번째 포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힘들었대요. 이분 멀리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 매주 경기도 부천에서 홍천까지 전도 캠프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매주. 네. 오시는데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분의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왔는데 힘든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더 힘들어지더래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더 힘이 나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더래요.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내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마가다락방의 전도 운동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멀리 가서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이 좋은 현장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안 좋은 현장, 완전히 핍박하는 현장. 근데 못 떠났어요. 왜 못 떠났냐?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갈릴리로 갔다 왔는데 다시 고향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근데 그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 시작하시겠대요. 지금 내가 사는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거기서 시작하시겠대요.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앉아서, 아니 나 지금 부천에서 왔는데 다시 홍천에 있지 말고 부천으로 가란 얘기야? 제가 부천으로 가란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이야, 제가 그 포럼을 듣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부천으로 가란 얘기를 안 했는데 꼭 내 입장에서는 부천으로 가라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근데 이분이 잘하신 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전도 현장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장날이었습니다. 장날. 홍천 장날이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장통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같이 가는 권사님이랑 이렇게 가다가 가는 걸음에 아는 지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인이 또 동생하고, 아는 동생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방향을 줬거든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그랬더니 같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마땅한 장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우리 빈대떡 먹으러 갑시다. 그래갖고 빈대떡집에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빈대떡 먹으러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까 그 마음에 힘들었던 그분이 그 자리에 와 같이 데리고 온 지인의 동생하고 성씨가 같대요. 성씨가. 근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성이 허씨래요. 허씨. 그러더니 이제 이 허씨성을 가진 분이 처음 만나는데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고 본인이 이제 부모님 엄마인데 자기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사실, 이미 가정도 깨졌고 일은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누구에게 말은 못해요.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허시성을 가진 부천에서 오신 분이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분이 갔다 와서 포럼하면서 본인이 화나고 힘들었던 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못 보도록 계속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마음 때문에 그 현장에 못 가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오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눈 녹듯, 제가 가서 무슨 팀 사역한 것도 아니고 힘내라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니까 눈 녹듯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포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이 가는 현장에 응답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응답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매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여 있는 거예요. 누가 매이게 할까요? 도대체 누가 매이게 할까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매이고 생각이 마음은 매이면 누가 기뻐하는 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기뻐할까요? 우리 가족이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할까요?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딴 곳에, 우리의 마음을 딴 데 가게 해서 진짜 중요한 응답을 못 보도록 하나님이 갑자기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준비해 놓고 말씀을 주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늘 전도 캠프에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오래간만에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팀 사역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같이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바뀌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데리고 현장 가시면 됩니다. 데리고 함께 그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한 응답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의 눈이 거기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가면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예수의 이름이면 살리고 세우고 충분하도록.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디를 가든지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그 보좌에서 왕권으로 왕의 권세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대요. 그 능력과 응답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아침이, 우리의 낮 시간이, 우리의 밤 시간이 이 축복 누리도록 바뀌면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낮 시간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 바뀔 때, 기도를 의식하고 바뀌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대 응답, 기도로 바뀌는 만큼 응답되니까. 우리의 밤 시간, 이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은 문제와 고민, 끌어안고 자면 병됩니다. 상처가 돼서.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묵상하세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것도 정답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정답을 주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답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5편 3절. 아침에 눈 뜨는데 다윗은 해 뜨기 전에 떴나 봐요. 주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왕이 아닌 우리도 되게 많이 바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쁜데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해 뜨기 전에.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다윗의 낮 시간은 전부 응답이에요. 시편 23편. 도망자에 가는 상황 속에서 고백한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도망하고 있는데,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리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보란 듯이 눈 앞에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대요.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렇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끝 없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알았다 몰랐다,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인자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원히.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낮 시간을 보낸 다윗이 밤 시간에 또 엎드립니다. 시편 17편 3절. 이 다윗의 침상에서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겁니다. 이걸 잃어버려서 사실은 우리가 막 바쁘게 살면서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절대로 영원히 평생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커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가 큰 문제가 와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답이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답이 있으면 문제에 크고 작은 게 상관이 없습니다. 답이 있는데요. 답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는 거지. 답이 있으면 큰 문제는 큰 대로 역사하시고 작은 문제는 작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문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 속에서 내가 바뀌어져 가요. 내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면 다 준비되어 있구나. 그렇죠? 내 생각만 바뀌었는데 누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만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환경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꾸로 됐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기도하면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옛다 받아라. 속 시원하게 다 응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 시원한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요. 그 말은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가리워져서 못 보고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로 그 생각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이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때부터 그토록 원하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내 존재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뒤에 기도문이 있어요. 내 인생 의지하는 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단과 문제에 속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배운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의지할 망대가 되도록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십니다. 가야 될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7여정. 그리고 그때 내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세요. 세상 속에 살았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 바울이 걸어갔던 사도행전의 그 목표, 7이정표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길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똑같이 한 가지를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큼 고통당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와도 400년 고통당한 분 안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물건 취급당하는 노예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풀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기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에게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도망자의 인생을 40년째 살고 있는 그때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걸로 끝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직 살지 않은 한 주간의 모든 일에 이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임하면 끝납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어려움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젖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 다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지극히 현실적으로 맞는 질문을 하죠. 그렇죠? 그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상식적,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애굽에 강한 군대를 이기려면 적어도 그 군대 이상의 군대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애굽 왕의 마음을 회유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재물을 주시든지 이래야 좀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맞는 답인데 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도 이제 이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지 않겠냐? 그의 이름이 뭐냐? 그 말은 도대체 누가 보내냐? 누가 널 보내서?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야,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누군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때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뜻이 스스로 자존하는 분, 그냥 존재하는 분,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끝도 시작도 없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 창조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이름의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존재하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해라.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존재하는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조상입니다. 근데 성경에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서 여호와 이름 얘기하고 너희 조상, 너희들이 잘 알고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너희에게 이루겠다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 이름을 주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을 얘기하면 미국의 군대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이름 알려준 거예요. 이름. 그리고 미국의 군대를 가서 이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모세가 가요. 그 말은 모세가 진짜 믿은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 받고 가는데 이겨요.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4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예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이름을 주신 거죠. 이게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했냐?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엄중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똑같아요.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아니 그러면 감옥에서 좀 빼낸 상태에서 나타나시지, 감옥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걸 허락해 놓고 거기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보고 선지자로 불러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해놓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리고 진짜 전도 선교를 하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그 상황입니다. 잘 있던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예레미야의 생각을 바꾸세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 생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바꿔주세요. 응답받도록, 믿음으로 응답받도록.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 일은 내가 하니까.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일은 내가 하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또 이름을 얘기하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또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이름을 누리고 사용하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런 답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이 나에게 있고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답이 나에게 있어. 몰라도 돼. 부르짖기만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몰라도 돼. 예수의 이름 부르면 돼. 여호와 이름 부르면 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드라마틱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대요.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어도 되고 갇혀 있어도 되고 모자라도 돼요. 거기에 여호와 이름은 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도 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이 임마누엘. 계속 이름만 알려주세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자,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이름이 바뀌면 그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말은 뜻글자입니다. 한자와 똑같아요. 한자가 뜻글자입니다. 우리의 한국말은 뜻글자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말이나 이스라엘 말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에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연구하는 신학이 따로 있을 만큼. 네. 그래서 그 이름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뜻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자꾸 까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까먹으니까 몸에 할례를 하라고. 까먹으니까 잊지 말라고. 근데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마에 메고 자꾸 까먹으니까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친절하세요. 우리의 눈높이를 아시고 자꾸 까먹으니까 응답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까먹지만 마. 그래서 자꾸 손목에 메고 서로 얼굴 바라보지 말고 이마에 있는 말씀 그거 봐. 사람 보지 말고 말씀 봐. 그래서 기억하라고. 응답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보여주세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되는 권세, 그 권세 누리게 하십니다. 믿는 자입니다. 다 알아요. 예수의 이름, 다 알아요. 여호와 이름. 근데 누구에게 증거가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으면 됩니다. 실력, 수준, 능력, 나이,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다 완성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되도록.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안에 엄청난 의미를 담아주셨죠.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모든 인생과 과거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예수의 이름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지옥 배경과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잃어버려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이름을 잃어버려서 갈등하고 있고, 이 이름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믿어지지 않았던 어느 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바뀐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바뀐 겁니다.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바뀐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냐?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문제 70%는 돈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은과 금 없어도 돼. 시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갈급한 게 은과 금이잖아요. 그거 없어도 돼. 그게 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당시 나사렛은요 비천한 이름입니다. 안 좋은 동네, 저기 달동네.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의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나사렛 동네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해.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 동네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저 같으면 안 붙였을 것 같아요. 나사렛 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했을 텐데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진 거예요. 일어나서 걸은 정도가 아니라 뛰었어요. 뛰고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걷게 하고 뛰게 하는 능력도 놀랄 일인데 더 중요한 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성취를 체험할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언약이 실현된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나중에 얼마나 대단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냐. 사도행전 4장 4절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천 명이 예수 믿게 돼요. 그 말은 여자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을 만큼 그 시작점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안 되는 그 일에 응답받을 때 그 뒤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문제 속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그 속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눈에 보이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에 응답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응답의 원리를 알게 된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그게 대단하게 중요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고, 이게 응답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를 아니까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지속이 돼요. 현장 속에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워져요. 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예요. 일어나게 됩니다. 보여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24시간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의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기도가 계속되고요. 300%의 축복과 응답을 찾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 현장, 미래, 완벽하게 역사하는 100%의 응답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 25의 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모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좌를 움직이는 그 능력의 기도, 그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보좌의 능력의 여정을 가게 되고 보좌의 그 능력의 이정표를 응답받는 그 기도 팀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의 팀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래가 준비됩니다. 우리 후대가 준비되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7포인트의 제자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정탐꾼, 깃발 들고 대로를 여는 주의 제자들이 준비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평생 가장 중요하게 누렸던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기도에 있구나. 그래서 고쳐지지 않은 불치병이 있었죠, 바울에게는. 그걸 두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신 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그거를 기뻐하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다시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순교하지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병이 바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시작을 바꾸는 시작점,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300%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100%,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거 100%, 나의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원내에서 축복 100%. 100%는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95%, 98%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100%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도 300%. 그 시스템이 내 삶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 업에 진짜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300%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직업에 오직의 축복,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가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재창조의 지혜가 생겨요. 그 축복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삶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요. 독보적인 업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300%를 만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내 눈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과 함께하는 내 삶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도전하세요.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속의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한 달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좀 손해보고 부족한 거 보여도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겠다.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 속에 기도 수업 가지고 새벽 예배 가지고 쭉 흐름을, 그 리듬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2026년이 내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